이위가 무엇인가 하면 마고소양, 생소한 말이죠. 마고소양. 이 뜻을 풀면 뭐 가려운데 긁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던 일이 뜻대로 잘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이위는 뭔가 보니까 이것도 조금 자주는 안 쓰는 말인데요, 무사무려, 네, 아무 생각이나 걱정 없이 그냥 무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1위도 2위도 보니까 요즘에 이 시대를 좀 반영하고 있는,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이나 또 직장에서 사실 자리가 늘 위태롭게 여겨지는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또 승진 심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는요, 그냥 좀 무탈했으면 좋겠다 새해에는 이거예요. 뭐 일확천금, 로또, 뭐 대박 인생 이런 것 아니고, 요즘에 그래서 유행하는 말 중에 소확행이란 말이 있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뭐 그걸 이제 좀 추구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춰서 너무 큰 꿈은 아닙니다. 그냥 소소하지만 우리의 삶에 문제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기준을 가지고 온 국민이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새해를 맞은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분들의 소원이 이것이라면 우리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그것도 있겠지만요, 우리의 소원은, 이것도 네 자로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요? 네, 네 자로 풀어보면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 네, 복음 행복, 만사 형통. 네, 복음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면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만사의 형통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새해 더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소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넘쳐 흐르는 기쁨을 구하시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년벽두에 이런 소원과 더불어 우리의 관심사가 있으니 그것은 변화일 것입니다. 사회적인 염원 역시도 변화이죠. 좀 답답하게 눌려있는 이 구석구석에 뭔가 좀 속 시원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누구나 갖고 삽니다. 자, 그 중에서 성도로서 교회에 있어서 이 변화라고 하는 주제는요, 이 화두는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변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거룩, 구별, 이 모두가 다 변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인 줄 믿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삶은 우리 죽기 직전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성화가 결국은 변화예요. 거룩과 구별된 삶으로의 끊임없는 변화이죠. 자, 근데 말처럼 변화라는 것, 새로운 변화라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뭐 생각이야, 위대한 포부야 가질 수 있겠지만 실천으로 옮기려고 하면 참 어려운 것이 변화입니다. 성경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미 성도인 에베소 교회 당시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내 어제의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변화리라 이렇게 말했지만 2018년에 실패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새해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죄의 힘이라는 건 강력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면요,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는 시도하지 않을 때까지만 쉽습니다. 근데 시도하기 시작하면 참 어려운 게 변화이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잖아요. 새로운 변화를 아무리 시도하고 좋은 방법들을 강구해도 다시 돌아오면 제자리, 쳇바퀴를 돌리는 인생의 굴레가 참 힘겹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지점에서의 변화를 가르쳐주는 복된 말씀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움이 날마다 변함없이 우리의 삶의 매일의 자리에서 끊임없는 변화를 누리는 새 출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점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외우고 계신 말씀일 수도 있는데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의 첫 시선을 잡아 끄는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자, 이 말씀의 원 맥락에서 이 누구든지는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초대교회에서도 아주 유명한 교회죠. 말 많고 탈 많기로.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고민거리 많은 던져주는 그러한 교회. 문제투성이 교회. 그 안에 세상에도 없을 법한 아주 윤리적으로 타락한 문제까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고, 서로 분열의 문제가 늘 시시비비를 따지는 그런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냥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그런 교회였다고요. 바울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던, 세상으로부터도 지탄을 받는 그런 대상이었던 바로 이 교회. 그래서 보면 정말 이 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 구제불능처럼 보였던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초청은요, 성경의 어법은 늘 이렇습니다. 우리 보러 너희들끼리 한번 잘 살아봐,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잘 살아지나요? 못 살죠. 너희들끼리 잘 한번 낙원을 만들어봐. 우리가 그래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대기는 오염되었고 환경은 정말 더 나빠지기 어려울 정도로 나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잘 살아보세. 우리가 노래는 하지만 잘 살지 못하는 게 인간의 행동이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끼리 잘해봐,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잘 되게 해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이 앞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라, 너희 인생은 너희의 것이니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그래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은 너무나 극히 드문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희망의 말씀을 주는 거죠. 엉망진창인 인생이 있을 수 있고, 이미 해는 지나가서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묵어있고, 우리의 삶은 옛사람의 자리에 눌러앉아 있는 그 사람일지라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희망을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노력, 아무리 우리가 많이 해보려 해도 작심삼일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새해를 맞아 여전히 자기의 결심대로 살도록 애쓰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돌아갈 것밖에 없을 겁니다. 인간의 의지,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혜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기초에서 우리의 인생을 출발해야 하겠습니다. 그 기초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한 반석이세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이 세워지면요, 새롭고 놀랍고 우리의 모든 삶에 참으로 희망찬 인생이 설계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떤 환경에 따라 살아가느냐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가 많이 영향을 받죠.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 제대로 교육시키려고 3번이나 이사를 했는데 마지막 학교 근처에, 오늘날로 말하면 옛날엔 서당 그쪽으로 가니까 얘가 그제서야 정신이 차려지더라.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 우리는 어떤 환경에 따라 사느냐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아직도 세상적인 여러 가지 많은 습관에 매여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실 주초의 문제로, 술이나 담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아니, 교회 당문만 벗어나서 세상에 가면 늘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이고, 늘 회식의 자리는 술잔을 기울이면서 한 해를 잊자, 새해를 시작하자, 이런 분위기 속에 우리 자신을 지킨다는 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입니다. 신입 사원이 된 청년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은 절대 마시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을 커밍아웃 시킨다는 거, 그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정말 새해에도 고민이 되시면서 한번 내가 끊어버리라, 정리하리라 결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작년 이맘때쯤에도 하셨을 거고, 재작년 이맘때쯤에도 하셨을 거고, 근데 지나가 보니 안 되더군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실패의 경험담인데요, 전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오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를 말씀하는 거죠. 정말 눅눅한 곳에서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곰팡이가 핍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는요, 거미줄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햇볕 쨍쨍한 환경이면요, 피었던 곰팡이도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건 이처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 새로운 인생을 약속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 또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산물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환경.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환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연구해 보면요,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어구를 보게 되는데 그 중에 단골 메뉴가 있어요. en Christo라고 하는 말이에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존재가 예수님을 마치 그 안에 살아가는 환경처럼 말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아주 신비로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살아갈 때 일어나는 변화는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변화와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럼 누가 삽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중심의 이동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급격한 변화를 말할 때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말을 쓰죠. 대전환이에요. 예전까지만 해도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돈다고 믿었죠. 그러나 과학이 규명해 주고 우리가 눈이 띄어지니까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이게 아주 중심의 변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내가 중심에 있고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만 하면 그 신앙생활 참 힘든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끌어가려고 하니 고민이 이만저만 아닌 거예요. 그러나 바꿔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나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의외로 신앙의 삶이란 쉽습니다. 복음은 율법처럼 어려운 명령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으려면 환경이 변해야 돼요. 어떤 환경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환경으로요. 유명한 책 중에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짧은 소책자인데요, 이건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된 삶이 어떤 것인가 아주 우화적으로 보여주는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서 집에 초대하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글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렇죠.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근데 일정 기간 동안은 여전히 예수님이 손님된 위치에 있습니다. 손님은 어디에 모시죠? 응접실에 모시고 거실에 모십니다. 손님을 대번 안방에 데려오는 사람은 없어요. 손님에게 헛간을 보여주는 사람도 없어요. 여긴 다 손님 오면 우리가 짐을 밀어놓는 자리이기 때문에 목회자로 제가 신방 가도 절대 안방을 안 들여다봅니다. 네, 결례죠, 그거는. 거기 뭐가 있을 줄 알고요. 자,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이 그렇게 응접실에 잘 앉아 계셔서 손님 대우 받으시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얘야, 저 안방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구나. 나랑 같이 안방에 좀 들어가 보지 않겠니? 얘야, 저 짐칸에는 뭐가 있는지 궁금한데 열쇠를 한번 나한테 맡겨보지 않겠니? 하면서 주님이 계속 이 마음의 집에 곳곳을 들여다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불편하죠, 그게. 주님, 여기는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제 과거에 아주 부끄러운 죄악들을 숨겨놓은 곳이에요. 주님, 여기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아서지만 주님은 계속 한사코, 아니다, 내가 그걸 보아야겠다. 그래야 정리가 될 수 있어. 네 인생이 바뀌어지는 길은 그 키를 나한테 맡기는 거다. 그렇게 해서 아예 나중에는 그 집주인, 그래서 그 집의 주인의 이름이 자기여서 이제는 그리스도에게로 양도되어지는 살,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건 예수님을 손님 대접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 모든 걸 맡겨드리고 주님의 처분과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권고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요, 우리가 누리는 변화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아가서를 보면요,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있죠.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의 교제를 아주 깊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가서의 연인에서 등장하는 이 신부가 처음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자, 그런데 후반부로 가다 보면요, 이 고백이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비슷한 듯 다릅니다. 중심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처음에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사랑하는 이를 초대하지만 이제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상대방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그 안에 속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연글면 바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주님과 우리 사이도 이렇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그래서 사랑을 표현할 때 falling in love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은 빠지는 거예요. 살짝 발을 담그는 게 아니라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빠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사랑에 잠기면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경건의 훈련을 할 때 이렇게 연습을 하시기 바라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의 훈련이 중요합니다. 무슨 문제가 딱 이게 닥치게 되면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가동돼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푸나? 그렇게 이제 시작하면 이제 이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을 만나시든지 간에 바꿔보시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빨리 튀어나오도록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생각이 나오니까. 그래서 풀기 어려운 숙제, 우리의 가정사,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빨리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면 주님이 답하실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푸는 것 아니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고요, 내가 끙끙 앓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주 안에 거하는 삶은 이미 새로워졌고 지금도 새로워지고 앞으로도 새로워질 것밖에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그렇게 삼시제로 말하거든요.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은 확실한 구원, 과거적인 완료된 형태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의 삶, 진행 중인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내일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내일의 삶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나 그날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죽음의 마지막 선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미래적인 구원이죠. 장차 완성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존재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변화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실망스러운 자기 모습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확실히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셨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붙잡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변화라고 하는 건 내 의지와 내 노력과 악으로 깡으로만 하면 이것만큼 힘든 게 없지만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 담구어 놓으면 은혜에 흠뻑 젖어 살게 되면요 이 변화는 절로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될 일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 변했네? 내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이야? 이렇게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까지 맹렬하게 달려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180도 뒤집어지고 나서 끊임없이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하는 인생의 경주자가 된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요. 바울 역시도 어떠한 동기가 그를 이렇게 변해하게 만들었는가 고백할 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강권한다는 이 표현의 의미는요 애워싸는 걸 말해요. 압박당하고 있다는 걸 말해요. 전, 후, 좌우 어디를 봐도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가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애워싸임을 당하니까 정말 고생 꽤나 하는 속 썩이는 자식 같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도 바울은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선언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도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바울이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사랑, 그 영어의 원 의미는 쓰레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인데 이런 나를 살리신 사랑이니 얼마나 놀라운가.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이미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여서 누리는 변화가 새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강권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요?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끊임없는 변화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첫 신호탄을 우리가 쏘아 올립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 이제 2주차, 3주차, 1년 52주예요. 주일은 딱 그 52주의 예배를 통해서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임내송도 이렇게 바꾸었잖아요.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러한 소원함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1년 52주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삶의 시간과 공간은 눈 덮인 하얀 들판과 같아서 사뿐히 발을 내디디면 그곳이 첫 걸음이 되는 그런 기회입니다. 이 시간이 주는 새로움 역시도 우리에겐 아주 소중합니다. 그러나 내일이 지나고 내일 모레가 지나갈수록 그 새로움은 잊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전혀 색다른 새로움을 복음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1월도 새롭고 2월도 새롭고 12월도 새롭고 인생 중반도 새롭고 노년도 새로울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마지막 자리에 인생의 임종의 순간마저도 새롭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우리의 새로움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축복이 넘쳐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도 믿음으로 이렇게 화답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아침에 일어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볼 때 선언해 주세요. 복음으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월의 주름이 하나 둘씩 생겨서도 상관없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육신의 헌장막이 때로는 아프고 병들고 연약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가정이 어렵고 생업의 현장이 좀 힘들 때도 복음으로 선언하십시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날마다 이 새로움을 만끽하면서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올 한 해 우리 구미상무교회 믿음의 가족들 권속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